제자들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처음부터 함께라는 언약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으로 확인한 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과 언약을요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인간인지라 살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수할 때 잊어버리고요. 흥분해서 잊어버리고요. 뭔가 배움에 취해서 잊어버리고요. 일한다고 잊어버리고요. 계속 잊어버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응답받아서 기뻐가지고 잊어버리고 문제 터져서 실망해서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버리지 않을 비밀이 오늘 회복되어셔야 돼요. 그게 나에게 24시 누려지는 그 비밀을 찾아내는 그 기도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1차 합숙에서 또 기본 합숙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었죠. 오늘부터 4주간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있었던 통합 합숙의 4강의의 말씀을 우리 인천번성교회와 동경예수복음교회 현장에서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위드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태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세 딸을 머리 감겨주고 이렇게 목욕시켜주는데 제가 그날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장난이 워낙 심하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감기고 있는데 제 여 맨살에 우리 예빈이가 아주 지금 차가운 물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 감기고 있는데 차가운 물을 저한테 확 낀진 거예요. 아니 제 목욕하는데 차가운 물 낀지니까 화들짝 제가 놀라잖아요. 그런데요 제 상태가요 별로 안 좋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큰 소리가 나간 거예요. 너무 큰 소리가 나가서 계단에 있던 이민의 사모도 듣고 올라서 또 왜 그래? 그러고 올라오고 예빈이는 제 큰 소리에 놀라가지고 막 울기 직전이라 얼어버렸어요. 껴줘놓고 아빠의 큰 소리요. 제가 또 소리 질러놓고 미안한데 화가 누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좀 상태가 좋았나 봐요. 오늘은 예 소리가 오늘도 지금 이제 목욕 시켜주고 있는데 오늘은 예 소리가 지난번에 지 언니 혼나는 거 봤으면 안 할 법합도 한데 오늘도 머리 끄는데 뒤에서 뭐가 확 낀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뒤돌아봤는데 이거 벌써 웃고 있어. 근데 오늘 제가 좀 상태가 괜찮았나 봐요. 얘 웃는 거에 저도 같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간 예빈이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아빠 이 아빠 좀 보게 이런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빠 좀 보게 이런 눈빛이. 그래서 제가 예빈아 그러면서 이제 잠깐 얘기했어요. 사람의 상태가 있어. 같이 놀 수 있는 상태. 네가 기분 안 좋을 때 누가 뭘 하면 기분 나쁘지. 그래서 제가요 변명 아닌 변명 이렇게 하면서 좀 풀어주죠. 이제 같이 그러면서 같이 놀아줬죠. 우리가요 상태 따라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을 놓친다니까요. 상태 따라 누려야 될 축복을 놓칠 때가 많다니까요. 그 상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영향 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비밀, 그걸 기도로 찾아내는 게 1차 합숙의 키입니다. 여러분이 1차 합숙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받으셨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감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감동, 그게 얼마나 진했었는지. 저는 중고 합숙 또 이 일반 합숙 또 이렇게 다 합숙을 갔다 왔는데, 합숙 갔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상태, 그게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신기한 건 훈련 갔다 와서 되돌아오면 현장만 오면 상황만 생기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었는데.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여러분 인생에 오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운명 사주팔자,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내 영적인 문제,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 이 모든 부분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저에게 부딪혀 온 날부터 제 인생에는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180도 제가 바뀐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적인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바뀌더라고요. 신분은. 근데 삶은요 바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내가 부족하고 힘들 때마다, 이게 막 부딪혀 올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셔서 증인 삼게 하시려는 거구나라는 증거 몇 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생겨도 문제가 안 되고, 실제 사건이 생겨도 문제가 안 되고, 감정이 상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내게 주시는 답, 그걸 찾아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겠다라는 거구나, 나는 답을 찾아내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이 누려진다라는 말이 뭔지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한다라는 게 뭔지, 복음으로 정복한다라는 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보면 복음 아닌 것을 다 뽑아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 말로 좋은 건 나쁜 것, 그러니까 세상 말로 나쁜 것을 뽑아내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착하다, 이쁘다, 괜찮다 이렇게 좋은 말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이면 그것도 복음 아닌 말이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건데, 나는 이 사람에게 세상의 좋은 말로 심부름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힘내. 근데 그것도 복음 아닌 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어느 날부터 알아지고 배워지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그 말씀을 새벽에도 했었는데, 그 앞에 뭐냐면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악독을 버리라. 그게요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의 나쁜 것, 인간적인 나쁜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이 비방하는 말이고 악독이더라고요. 이걸 분별을
못했었는데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가 세상의 좋은 것에도 영향 안 받아요. 나쁜 건 더더욱 안 받고. 왜? 복음이 내 안에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한없이 들떴어요. 예전에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지면 막 기쁘고 막 해요. 근데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나를 자꾸만 밀어내고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은 거면 힘이 빠지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칭찬해준다고 영향받고 욕하면 욕한다고 영향을 받아요. 제가 복음 아닌 제 상태. 어느 날부터 이 부분이 보여지고 분별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 돈이 없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것이 전부 복음 아닌 겁니다. 돈이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현장은요. 그리스도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데 돈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빨리 능력 키우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돈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에는 위로받지 마시고. 돈 많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돈 많으면 저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돈 많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먼 미래, 후대까지 전부 살려낼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경제를 누리는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도로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1차 합숙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4박 5일. 4박 5일 동안 보니까 계속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하다가 마지막 날 현장 보내는 거예요. 현장을. 왜? 확인하라고. 아니 이제 복음 들었는데 1차 합숙 받으려면 다락방 6개라 하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다락방 6개 다 채우고 가신 분 계십니까? 저도 한 3개는 거짓말하고 갔어요. 1차 합숙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그래도 갔는데 조건이 미달이어도 가서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1차 합숙 받았다고 해서 제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상황만 생기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내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게 1차 합숙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복음이 회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기도로 누려지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시간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메시지 시간이. 이 1시간이 4박 5일 지금까지 30년간의 훈련을 완전히 확정하고 결론 내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드로 말미암아 1차 합숙 즉 기본 합숙이죠.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하여 가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내 안에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 속에 중요한 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합숙 올 때 다락방 6개 이상 내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6개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1차 합숙에 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하게 했냐라는 거죠. 먼저 보아야 할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합숙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장을 아는 거예요. 현장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중요한 발자취와 역사와 증거들이 나에게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새롭게 증명이 되어지는 응답들로 오는데, 현장을 모르면 또 말씀이요 글이 되고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훈련 많이 갔는데 변화가 없다. 훈련 많이 갔다 오니까 이제 복음이 뭔지 머리로 아니까 복음적 율법 해가지고 막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자는 복음 없는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 들어간 자는 복음 없는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가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누림이 복음 없는 누림이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오늘 밤에 현장을 볼 수 있는 새롭게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맨 처음에 매일매일 물고기 잡아서 먹고 남는 건 좀 팔아서 이렇게 남기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 보내는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천명을 주신 거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죠. 산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12절까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죠. 여기에 뭐냐? 여기에 중요한 키가 뭐냐면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풍요롭고 뭐가 많고 그게 복된 건 줄 알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옛 사상, 옛 틀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가르치시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외식하는 기도 멈춰라. 그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멈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죠? 형제에 있는 그 눈에 있는 티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그리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에 와라. 뭘 말하는 겁니까? 생각, 상태, 이걸 바꾸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무엇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현장에 가라. 우리는 뭐 가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다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소풍 가듯이. 제자들을요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들, 신앙생활의 내용들, 전도의 내용들 가르쳐 주시고 바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들이 돌아오면서 엄청 기뻐하잖아요. 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봤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것 없어도 예수 이름 하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면 승리합니다. 아멘. 나는 언제 결혼할까요?
나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 이름이면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벌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자꾸 부족하다, 뭐가 더 있어야 된다, 뭐가 더 해결받아야 되고, 나에게 아직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말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옆에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보호자다. 그 사람하고 어디 가면 여러분은 고민하겠냐고요. 어려워하겠냐고요. 물건 사는 거.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오늘도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공원 한 바퀴 돌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솔이가 딱 저를 보더니요. 아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딱 그러는 거예요. 얘는요, 뭐 먹고 싶다는데 하나도 돈 계산 안 해요. 아빠가 지갑을 가져왔는지 그런 것도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아빠면 오케이야.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김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면 그냥 저만 바라보고 먹고 싶다고 얘기해요. 끝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예요. 뭐가 더 부족하고 뭐가 더 힘이 듭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내가 진짜 누리고 있으면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해야 될 것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용답을 받는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진짜 복음이라면 믿음으로 다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저에게 어느 날 메시지가 온 거예요. 어려운 현장, 안 되는 현장, 어려운 일, 보잘것없는 일, 거기 모든 일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섬겼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요, 제 믿음을 축복하셔요. 제가 한 거 축복 안 하셔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했던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축복을 받았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축복받았다. 기도를 많이 해서 축복받았다. 말씀 예배 내가 안 놓쳐서 축복받았다. 천만의 말씀, 복음을 복음되게 믿은 그 자리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응답받고 왔어요. 저만 그랬냐?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가장 안 되는 일, 보잘것없는 일에 복음 가지고 그 빈 곳을 찾아서 채워요. 채우고 나와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버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을 자가 없다니까요. 제 아무리 천하에 없는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쓰레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게요, 모든 세상 영원한 미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 응답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위드라는 것을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개인화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십니까? 현장에 갔다 와가지고 흥분해 있으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보화의 밭을 얻은 것과 너희는 같은 것이다. 천국에 대한 가치, 보이지 않는 천국의 가치를 이들에게 심어주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런 모든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당황스러운 일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언약이 없이 죽어가는 현장. 언약이 없이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놓치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요 오늘 가슴속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일이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이 이후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소경과 벙어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 확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죽음의 현장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운 현장이 오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던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읽고 말씀 들을 때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금요 예배의 메시지가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이 비밀 여러분이 오늘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현장은요 어떤 현장입니까?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은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 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밤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상황 때문에 잠깐 속을 수는 있지만 망할 수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단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망할 계획을 세워봐라고. 망하는지. 여러분 안 망해요. 고난을 재산 삼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오는 어려움 고난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산 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이거 얼마짜리 재산입니까? 이 질문이 되어야지. 이것도 어떻게 이건 어떻게 그래가지고 또 막 기도원 가고 또 막 사람 찾아가고 유튜브 떠돌면서 말씀 찾아보고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상처예요. 그 똑같은 상처가 일어날 것 같으면요, 겁을 먹고요, 막 뭐 발작을 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냅니다. 더 큰 상처를 내기도 하죠. 여러분 속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밀어놓고 덮어놓고 숨겨놓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 그 예수님이 충격을 드시고 어이,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충격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랍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알아야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위드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건 지금 이거 놓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얽힌 실타래 같고 막 꼬인 인생 같고 막 힘들어 죽겠냐?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분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질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서 전해라, 이 베드로가 깨달은 이걸 이제는 너희들이 같이 현장 가서 말해라 해야 되는데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누구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 친척이 유명하게 되면 바로 저게 내 친구고 저게 내 친척이고 저 사람이 내 가족이고 막 떠들잖아요. 근데 엄청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을 충격먹게 한 고백인데 이걸요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 부분을 놓고 그러면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게, 우리는 자꾸 뭐 응답이 생기고 뭔가 깨달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뭘 하려고 그래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해. 자기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빼라 하십니다.
우린 자꾸 힘을 줘요. 힘을 막 내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고 있으면 돼요. 아, 지금 시간표구나. 그때는 되면 문이 열리면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올인하면 돼요. 그때는. 그죠? 문이 안 열리면 그때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안 열리는 문을 어떻게든 따보려고 그러고 열어보려고 하고 보셔보려고 하고, 그러니 힘 빠지고 지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걸 확인하면서 가라고 경고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5개를 오늘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 고백을 한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 합숙. 우리에게 이 고백이 지금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변화산 합숙의 응답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았는데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또 뭔지 아직도 뭔지 모르는지 점검이 되어져 있죠.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가서 보니까 변화산에 누구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계신 거라.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있으면 거기가 최고 명당짜리인 줄 아는 거라. 근데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는요, 자꾸 예수 하면서 뭐가 붙어 있어. 도덕. 그죠? 복음 하면서 뭐가 붙어 있다니까요. 동기, 계산, 야망, 계획 전부 내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시간표가 필요한 거죠. 저희가. 여러분, 내가 오직 복음인가? 이걸 진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갱신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개혁은요, 옛날 것 다 뜯어내고 새 것을 만드는 게 개혁이고. 그러니까 개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갱신이 뭡니까? 오직 예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할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 부를 때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고비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갱신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변화산에서 그거 하신 거예요. 또 모세에게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그거 아시고 갱신시키는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 사상, 이념, 그리고 신비, 율법, 복음 아닌 것들이요, 우리 안에 가득하다니까요.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뭔지를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은지 지사님 남편 될 사람을 만나서 한 번도 종교라는 걸 제대로 뭔가 가져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주 이렇게 수더분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남자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복음만 제대로 누리면 함께 이렇게 중요한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어보셨다니까, 복음 듣기 이전에 세상에 대한 현장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한 번도 물음표를 갖지 못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해 줬어요.
이 사람이 엄청 잘 듣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면서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제가 어땠냐 했더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니까 깊이 생각해 본 게 아니니까 새롭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게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원하는 의도였어요. 현장 얘기를 제가 다 한 의도가 뭐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이 말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우리는요. 누가 자살했다더라. 무슨 일이 터졌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요. 진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인데 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들은 건가?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을 기다렸어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멘트한 거죠. 그쵸. 근데 그런 일들이 나랑 인연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심각해지는 거라. 그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 내 주변에서는 괜찮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닌 거죠. 현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걸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예수께서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복음 선구가 나랑 무슨 상관인지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그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성구들이 나랑, 이 말씀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짜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씀, 위로되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으로만 그동안 지나갔었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에 관련된 말씀 가지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고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하실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겠죠. 이거를 뽑아내는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다윗과 같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체험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 고은정 지사님만 하신. 저 동경예수복음교회에서 하고 계시는지. 예수 외에는 다른 것 필요 없다. 상관없다. 그걸 변화산 합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결론 난 증인이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다윗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발견되는 합숙이 변화산 합숙이죠. 이게 될 때요.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있어요.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이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는 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로 교회가 똘똘 뭉친 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로 한국교회가, 이걸로 전세교회가 똘똘 뭉칠 때 그때부터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곳곳에 회복이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놓친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놓친 거지. 우리의 입장에서 회복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위대한 나라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숙이 뭐냐? 갈보리산이죠. 예수님이 갈보리산 합숙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부활하시고 나서 28장 18절에서 1절에서 20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갈보리산의 중요한 합숙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가장 과학적인 겁니다. 지금 과학이 덜 발전돼서 증명을 못하는 거지.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숨겨보려고 뭐 기절설, 뭐 시체 도난설,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요. 오히려 사실은 예수님이 그 가설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가설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께서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과학 그게 아니라 영적인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 뛰어난 힘은 없어요.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셨죠. 뭡니까?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응답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죠. 이건 뭡니까? 교회화. 그리고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죠. 전도화. 여러분이 이 증거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셨어요.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갈보리 산합수기예요. 여러분이요 어느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여러분 삶의 방향이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게 정리가 안 되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뭐 하니까 자꾸 결과를 내려고 하고 세상적인 어떤 결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우리 인생의 참된 방향이요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뭔가 목표를 세워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입니까? 복음의 감동이 있는 교회, 복음의 감동이 있는 현장, 복음의 감동이 있는 삶, 그 복음을 위하여 내 기능과 내 업과 내 모든 후대와 내 모든 힘이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300명 영접운동 시키자 뭐 없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로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 뭡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의 감동이 돼서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속에 내면에 확정되는 게 가장 좋은 목표라. 세 번째 합숙은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치유 합숙이죠. 베드로가요 이래놓고 도망갔다니까. 그런데 그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확인되었을 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응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살고 있느냐, 뭐가 확인이 안 되느냐, 뭐 어떤 응답을 놓쳐버렸냐, 이렇게 좀 점검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만드시는 게
여러분 인생의 승리하는 승리를 매일 누리는 비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 합숙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만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가지고 40일 동안 마지막 강단을 가지고 축복하신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강론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평생을 두고 집중할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10월 25일부터 나의 미션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평생을 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나 자신과 달란트와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미션으로 잡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션이 생기면 사실상 모든 것이 끝이 나죠. 미션이 생긴 사람은요, 아무 미련이 남질 않아요. 미션이 있는 사람은. 미션을 딱 이루고 나면 미련이 없어요. 미션이 끝나는 날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아멘. 미션이 없는 사람은요, 이걸 해도 미련이 되고 저걸 해도 미련이 남고, 이것도 뒤가 좀 구리고 저것도 뒤가 구리고, 맨날 아쉽고 맨날 뭐가 찝찝하고 그렇다니까요. 미션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미션 없는 사람은요, 뭐든지 미련이 남고 뭐든지 꿉꿉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하셔야겠죠. 여러분이 일평생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부분, 아직 답이 안 된 부분, 갈등, 기도 제목, 상처, 그걸 다 정리하셔서 뭐 하셔야 됩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실패, 상처, 기도 제목 다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말씀으로 미션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 안 하면 또 그냥 한번 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준비할 때, 다니엘이 첫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했죠. 여러분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회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뒤집는 그런 증거들을 보았죠. 이 이후로 이제 중요한 마지막 5번째 합숙이 나옵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 합숙이 나와요. 예언된 약속이 성취되어진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던 것이 성취되어진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이 여러분 매일 넘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7, 28절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내 영을 부으시겠다라는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날을 놓고 새롭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이 날을 누리는 날이 되겠죠. 감람나무에 필요한 이
이 기름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하셨죠. 말세에 어려운 환경에 모든 되어지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하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로마에 속국된 게 언제 해방되냐?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언된 약속이 성취된 이 현장, 이 마가다락방의 합숙,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었고 앞으로 사건마다 문제마다 상황마다 이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이 오순절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성령 충만받는 체험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영적 서밋 때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막 성령 충만 받으려고 막 찾아다닐 거 없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비밀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내가 누리는 기본 합숙 1차 합숙은 기도 합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합숙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면 사실상 현장에 힘없이 살아가게 돼요. 세상이 크고 세상의 힘에 눌려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 힘이 있으면 세상이 따라오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는 경제가 따라오는 사람들이라. 이런 데는 막 힘을 내면 안 돼. 이미 힘을 내야겠지.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이라. 우리 현정이한테 남편이 따라올 것이고 은실이한테 남편이 따라올 것이고 아라한테 막 경제 축복이 따라올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데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 힘 있는 사람은요. 당황하지도 않아요. 넘어지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 기도 합숙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면의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영적인 내면의 힘. 그죠? 여러분 내면의 영적인 힘을 키우셔야 돼요. 내면에 힘이 없는 사람들 보고 흔히 세상은 뭐라 합니까? 자존감이 낮다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 있죠. 이거 여러분 이게요. 강해지는 그 시간이 제가 이게 강해졌던 시간이 전부 고요한 시간들이었어요. 고독한 시간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니까 제 안에 내면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삼창보다 뛰어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이 시간을 가지고 온 우리 은실이가 찬양 인도하면 그렇게 눈물들이 나서 막 아니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은실이 찬양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실이만 찬양하면 눈물이 나 죽겠대. 은실이 새로운 달란트인 것 같아. 오늘부터 한번 그 앨범을 낼 준비를 해봐. 고요한 시간 찬양. 우리 막 나와서 막 많은 사람이 찬양하는 것보다 인도자 한 명이 깊은 묵상 가지고 나와서 찬양할 때 지난주 우리 알아가는데 막 은혜가 되고 현정이 가는데 은혜가 되고 한 명 한 명이 내면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고요한 시간 속에서 받은 답을 가지고 찬양 인도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살아계신 감동을 전달하잖아요. 그런 곳곳에서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관마다 부서마다 모든 일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강해집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웃소싱하는 시너지가 일어나요. 전 현장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모든 건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깊은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질 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막 뭔가 다른 기도 제목을 막 갖고 이걸 갖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 저주를 끊으신 그 능력, 지금도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깊은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이요. 요 신분을 가지고 깊은 기도 시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보다 내가 누구냐 이게요 더 힘이 난다니까요. 더 확신이 들면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질문이요 사탄아 떠나가라 흑암아 떠나가라 보다 훨씬 나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저는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시잖아요. 일본에서 듣고 계시는 한 번 나오면요 속사포예요. 사단을 얼마나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잡수시는지. 물론 영빨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그렇게 시달리던 문제가 끝났잖아요. 보고요 존경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위대하시구나. 네, 진짜 여러분 그 영적 문제가 끝나는 날 사모님이 기도하고 올라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 때리지도 않는데 뻥 떨어지는 거야. 저는 얘가 이상해진 줄 알았어. 우리 동생 요한이가. 그거 아니요. 그날 이후로 제가 할 때 그게 아마 7살 때 요한이가 아마 그 충격이 와서 했는데 그게 아마 중학교 때 끝났으니까 거의 한 10년을 매일 밤 여러분 이거 진짜 목사 가정에서 그 일이 있다라는 건요 어디 말도 못 한다니까요. 끝났어요.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누려보세요. 흑암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힘, 권세를 가지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단과 지옥의 모든 부분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만 채면 떠나간다니까요. 아멘. 눈치만 채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1차 합숙, 기본 합숙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들을 알게 하심을, 정리하게 하심을, 다시 붙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5가지 합숙이 깊은 기도를 가지고 개인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림으로 모든 걸 정복하는 참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확신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위드의 축복을 안고 믿음으로 결론 내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